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장에서 7장, 그리고 8, 9장,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의 분위기가 각각 다 다릅니다. 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 2장 14절부터 7장 4절은 또 삽입되어 있는 듯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과도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마치 네 가지 문서가 하나로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10장에서 13장의 경우는요, 2장에서는 용서하라는 말이 나오고 7장에서는 이미 화해의 메시지까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10장부터 다시 바울의 대적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0장에서부터 13장은 다른 편지다. 사실은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쓴 소위 말하는 그 눈물의 편지가 바로 10장에서부터 13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그 시대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장 이후의 내용은 앞에서 2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용서하라고 한 사람들, 그들과 화해했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별도로 또 다른 대적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죠. 그러나 묵상할 때는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10장 이후의 말씀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갈등을 일으켜왔죠. 특히 깨어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10장에서부터 13장의 내용에 보시면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변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변호 가운데 나타나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지도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 지도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절과 2절 내용 보시면요, 이 바울이 약간 비꼬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유순하다 하는 말은 비굴하다는 의미로도 되거든요. 그리고 편지의 글에 대해서는 담대하다, 강한 내용을 쓴다, 이런 비난을 바울이 그 대적들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공격을 당하니까 바울은 상당히 그 비판을 긍정하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맞아, 나 그래 라고 말하는 느낌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한 무리를 이끄는 이 지도자의 모습은 군대 지휘관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대적들은 지도자라면 담대한 태도, 호령하는 모습,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당시 사회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바울은 군대 지휘관 같이 강력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의 비판을 그대로 긍정해버립니다. 자기는 세상의 군대 지휘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온유와 관용으로만 교인들을 대하고 담대한 태도, 강한 태도로 교인들을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아주 유순하고 겸손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바울이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말씀을 대언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정말 강력하게 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모습에서는 이런 친절함, 유순함,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사람이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조건이 도구가 되어서 영적 전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기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실 바울도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그 스펙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워가지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췄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를 내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를 전면에 내세우지를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대적하여서 높아지려 한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학벌,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나의 혈통, 나 정통 유대인이다. 나의 지위, 나 로마 시민권자. 이런 거 다 배설물인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너희는 인간의 외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너희들의 지도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외적 조건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시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나서 온전히 바울의 대적들을 따라 가버릴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너희들은 결국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바라보고 있죠.
결국은 너희는 복음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여 거짓을 가르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느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역자들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요, 인간적 외모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혈통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세상적 기준을 보고 그 사람을 사역자로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인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 내용 보시면 사실은 1, 2절의 내용이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대적들의 그 말을 보면요. 바울이 평소에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저희 말에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었거든요. 글은 잘 쓰는데 편지에서 글은 참 강력하게 잘 쓰는데 직접 만나보면 그냥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뭐 그렇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의 평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은 모습으로 비쳤던 거죠. 로마 시대에는요, 웅변가들이 대접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웅변가의 모습을 실제로는 잘 안 보여주는 거죠. 그 웅변가들이 대접받던 그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웅변은 못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요, 바울이 웅변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다만 고린도에서는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웅변가의 카리스마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죠.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편지 쓰는 나나 너희들 앞에 가서 말하는 나나 같은 사람이다. 나는 똑같이 썼고 똑같이 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글로나 행함으로나 같은 기준으로 행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기준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준은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요, 그 내용이 겸손한가 담대한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사람을 세웁니다. 세상의 권세는요, 언제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 편들을 지키는 스타일로 움직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군대 지휘관 같은 스타일의 그런 리더십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리더십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바울이 안 강하다고 강력한 웅변가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군대 장군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웅변가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강할 건데? 무엇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건데? 바울은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은 데 올려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고 있죠. 사실은 세상의 그 질서에서는 자기 PR 시대란 말도 있습니다만 자기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보통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린도에서는 교회로 모였을 때는 분명 선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냥 한 명의 장막을 만드는 수공업자였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속사회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모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종교, 우상숭배하는 그런 종교의 리더십을 모방하는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철저하게 고수했던 사역의 원칙이었죠. 자신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선생이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범은 우리 한국 교회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특히 교회의 리더십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정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적인 리더십 개념에 의해서 세상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리더를 결정했다가 크게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안에 인간적인 야망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뭔가 일을 이뤄내고 막 앞으로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리더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요,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자기를 낮추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참된 지도자죠. 그런데 교회의 리더십이 세상적 가치관에 오염되어 버리면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의 문제는 지도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죠. 그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전부 세속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는 정말 깊이 고민하고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는 참된 지도자, 바른 지도자를 찾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의 리더십을 보시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져 있는 사람들,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깨어지고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기에 힘쓰는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